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렛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조금 긴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두 편으로 나눠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 하 22장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 하 22장을 읽어보면 당시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아멘. 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주신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 하 22장은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적을 했는지, 그리고 7장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언약을 주신 이후에 다윗의 가문이 쇠퇴를 거듭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요. 그의 자녀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의 집안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후반부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회개하는데요. 그때의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내 삶을 좀 돌이켜보게 되죠. 나는 다윗과 같은 신앙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혹은 없다면 나는 왜 이런 신앙적인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과 대화해서 정말로 큰 깨달음과 은혜를 얻게 됐는데요. 권사님이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동안 알아왔던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 병의 원인이 뭔지 이제 알았어요. 강사님, 그래서 저 너무 기뻐요. 이거 이제 관리할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내가 아픈지 알았잖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권사님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어쩌면 신앙의 경륜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는 회개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세면서 감사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나는 왜 유명한 목사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진 재능 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불만이 제 안에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어느 땐가 이 불만은 점점 커져서 원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큰 사역자가 됐다면, 내가 조금 더 유명한 사역자가 됐다면 지금과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에게 아무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여전히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고백할까요? 왜 여전히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항상 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남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인생에 감사한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은 내가 1억을 가진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10억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죠. 10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10억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100억에 불만을 표합니다. 100억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본다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려면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땅을 진동하시고 산들의 털을 요동시키시고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입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그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남을 보며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귀 기울이고 계시고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의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이 남을 바라보며 불행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며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원수로부터 건져내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점, 그리고 내 삶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점,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며 그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굳건히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니 하나님 나를 통해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선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세기보다 내게 없는 것을 셀 때가 더 바쁘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그 사실만으로도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는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침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각 부서의 교역자, 부장, 간사, 교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품고 맡은 학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잘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